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많으니까요. 조금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아데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데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이제 가을이 좀 깊어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많으니까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집에 이제 이게 생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밤을 쪄먹는 것보다는 생밤으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밤을 깎아 먹는데 시에리하고 아내랑 저랑 세 명이 앉아서 밤을 깎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쪼삐한 부터 깎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라 밤은 위에서부터 쪼삐한 이렇게 세모라니까 위에서부터 깎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엄마가 아니야 밑에 넓적한 부분부터 깎는 거야. 그래서 시에리가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깎아도 되고 밑에서부터 깎아도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진리가 아닌 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그냥 자기 주관에 맞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우리의 소견에 따라서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렇게 진리가 아닌 일에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진리인 말씀 절대로 기준이 바뀌지 않는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아시아에 있고 싶어 했던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에 따라서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게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네아폴리 옆에 있는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드로아 보이시나요? 네, 저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저게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고린도 보이시고 아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저기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저기에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사진을 좀 지어주시고요. 빌립보는 원래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주전 그러니까 BC 356년에 그곳을 정복한 알렉산더라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성읍의 지리적,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깨닫고 이곳을 요새화하면서 큰 도시로 확장시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으게 됐죠. 이때부터 이곳은 전략적, 경제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수없이 많은 정복자들이 이곳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세계 정복의 꿈이 서려 있는 곳,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가장 그 비중이 있고 큰 전술을 가진 기지, 로마의 정치,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큰 도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로마다운 도시였고요. 로마는 이 도시를 가장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로마의 가치는 힘이 곧 선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예요. 권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권력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경제적이 강해야 되죠. 힘도 세야 돼요. 군사력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은 이 빌립보는 바로 그런 도시인 겁니다.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어떻게든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그들이 서려 있는 그대로 노화가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환상을 주셨는데 그곳의 첫 번째 간 성이 바로 이곳인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빌립보는 화려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아름다운 곳, 아주 휘황찬란한 곳.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과 치열한 계산, 살기 위한 몸부림, 속고 속이면서 인간의 욕망이 서른 곳,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 사람의 존용성보다 힘이 먼저인 곳, 사람보다 내 능력이 먼저인 곳, 물질의 가치를 두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라고 했으면, 그죠? 꽃길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아시아 있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도 하고 교회도 든든히 사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이곳에 계속 놔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환상까지 보여줘가지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길을 딱 보여줬는데 딱 갔는데 그곳이 꽃길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루신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살 때 하나님과 어느 날 또 나타나시더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가다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의고 슬픈 마음으로 계속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으면 갑자기 메마른 땅에 풀이 막 자란다고,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이 과실을 주렁주렁 맺고 갑자기 잉태하지 못한 양들이 잉태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곳에 뭐가 와요? 가뭄이 와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일행들이 환상을 보고 그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깨달았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었다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 아는 것을 전부 다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인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인정하지만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런해야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우리는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예, 게으른 적이 많죠. 사랑해야겠다. 아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했다. 아는데 놀랍도록 거친 말을 써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들 앉아 계신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게임 좀 그만해라 하니까 그래 게임은 그만해야 돼. 아는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이 형통이다.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게 되었죠. 우리의 현실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뭘로 옮기는 것?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의 일행도 성과도 있었잖아요. 형통처럼 보였던 아시아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은 그래서 깨닫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깨닫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내가 이것 깨달았어요. 저것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 깨달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뭘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은 길과 꽃밭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꽃밭으로 가라. 이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두 발 딛고 있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 보여주면 갈게요. 이게 우리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그 길로 가면 복 준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데 바라면서 갈 때 실제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데 믿고 갈 때 그것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증거는 눈에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꽃길로 쭉 뚫려 있는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그냥 믿음으로 가라 하시니까 가면 그곳에 복된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 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깨달으시면, 알게 되면 뭘로 옮기는 거예요? 실행으로, 삶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면 행하는 것, 깨달으면 실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알아야 행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삶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복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유럽 땅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잖아요. 도전이 막 오고 막 찔리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 네가 지금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바꿔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아, 큰 찔림이 있었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저를 되게 축복하실까요? 알았으면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옮겨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곧바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오래 걸리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틀 정도 도착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어요.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며칠을 있었죠. 근데 보시면 보통 바울의 일행이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회당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10명도 없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초소를 찾았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마침 안식일이 돼서 기도하러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면서 안식일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뭘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이 낯선 이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단기 선교 가면 딱 도착하면 이런 기도 하거든요. 주님, 이곳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어서 문 밖을 나섰는데 마침 강가에서 모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바로 지금 이곳이 지금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만났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비가 안 돼 있었겠죠. 어쨌든 냇가가 물이 흐르고 저기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저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인들이 강가에 모이면 뭐 합니까? 빨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꼭 모여서 빨래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근데 그곳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면 14절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과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뜻은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뭐 청주댁, 뭐 부산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옛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우리가 뭐 청주댁, 뭐 안성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불린 거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옷감 파는 겁니다. 특별히 자주색을 파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옷감을 팔았냐면 그의 그의 고향 루디아는 예로부터 염색과 직물 제조에 아주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염색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루디아입니다. 자주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중용이 아니라 귀족용이에요. 왕의 색깔이고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의 직업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루디아 직업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세상의 가치관을 신봉하면서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즉 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 상승을 소망하거나 아니면 이미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부유함을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에서 왜 루디아 만난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곳이 빌립보잖아요. 힘이 곧 선인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싶었고 힘을 가지고 싶었고 부유층으로 상승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조차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은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도 진짜 이 사람을 삶을 바꾸어주고 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자,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뭡니까?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게 되고 합하게 되고 뭘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감을 두르면서 그곳으로 상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 상승,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길 소망하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루디아처럼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함, 그것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는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세례를 받는데 자기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돼요. 자기 집을 내어놓은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 바울의 일행이 뭐하러 갈 때 루디아를 만났다고요? 기도하러 갈 때입니다. 자, 또 기도하러 가면서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우리 16장을 보면서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곳에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고, 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점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여러 명의 주인을 둔, 그래서 귀신의 힘에 입어서 점을 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주인들에게 상납해야 되는 여인의 삶을 우리 속에 보여줍니다. 아주 불행했을 것 같아요. 이곳이 빌립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정 하나, 이 도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요.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사람은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해주는 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네,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그 불쌍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에서 이 여종을 만나게 하실까? 루디아는 그렇게 신분 상승을 요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억압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야말로 슬프고 비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애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슬픔과 아픔,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에 자유가 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점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람답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의 존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는 내 아들을 대신 주고 너를 샀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누가 가장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주인들입니다. 대노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9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뭐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이 여인을 어떤 대상으로 본 거죠? 수익의 대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철저하게 사람마저, 본인도 사람인데 이 주인들도 사람인데 철저하게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물질로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되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가지고 있는 고민처럼 억압되고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그 사람을 살려내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고 싶은 세상에서,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적 가치 외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세상은 너를 이용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나를 이용하면 네가 자유하게 될 수 있어. 나를 이용하면 네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으셔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루디에 같은 인생도, 또 그분이 귀신 들리는 여종 같은 인생도 바꾸어 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루디에 같은 삶, 또 이 여종, 귀신들의 여종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자 주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소합니다. 많은 얘기 있지만 좀 뛰어넘고, 그래서 결국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너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잡범들, 그냥 아주 이제 잡범들, 큰 죄가 아니고 그냥 자질구레한 죄를 지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내옥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을 가두는 하옥이 있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하옥.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는, 또 디모데는 어디에 갇혔을까요? 어디에 갇혀야 맞습니까? 예, 좀 소란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잡범들 갇혀있는 그냥 평범한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죽도록 때리고 착고를 채운 뒤에 깊은 감옥, 즉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그죠?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죽도록 맞고 죽기 직전에 깨어나가서 깊은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채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죽도록 맞았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감사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은, 신라는 이 감옥에서 하소연의 기도를 해요.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있기를 원했는데 이곳에까지 보내가지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왜 이곳에 갖다 놓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좀 꽃길만 좀 보여주시던가. 이게 뭡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패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죄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소연의 기도, 탄식의 기도로 이 기도는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이상하게 탄식의 기도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탄식의 기도는 놀랍게도 인생 전체를 살펴보는 기도가 됩니다. 놀랍죠? 탄식의 기도는 내 인생 구비구비를 살펴보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나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하셨잖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도가 돼요. 근데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기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그 구비구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는 탄식의 기도, 아픔의 기도,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감옥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저 위에 있는 감옥도 아니고 가장 밑에 있는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서 지금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이 두려움 속에 나를 던져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뭘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죠. 기도는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 거죠? 슬플 때? 보통 찬송을 언제 합니까? 기쁠 때요. 그러면 이 기도는 탄식의 기도,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기도, 아픔의 기도로 시작한 이 기도는 결국 찬송으로 바뀌는데 이 기도 끝에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에 내가 왜 있는지를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의문점을 품어보면서 나는 이곳에 왜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라고 기도해 보신 분, 손. 그렇죠? 있으시죠? 손 내리세요. 그럴 때 내 인생의 그 질문의 의문이 풀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탄식의 이유를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날 떠나신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때에 그 질문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고 내 인생 전체에 걸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몸에 전율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뭐 했어요? 찬송했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속에 고통 주실 때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 있어요. 그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는 누군지, 왜 네가 이곳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들은 뭐 하려고 문 밖을 나갔어요? 기도하려고 나갔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또 발걸음을 옮겼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갔어요. 여종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발걸음을 결국 어디로 옮겨 놓으셨나요? 감옥이에요. 기도하러 가려고 기도의 초소를 찾아. 그 기도의 초소가,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초소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곳에서 날 뭐 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사역을 초점 맞춘 기도였다면,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은 뭘 기도하게 하시냐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인생에 걸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이 바울이 이 깊은 감옥에서 그 탄식이 기도하면서 이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거 언제적 말씀인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내 그릇이다.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보여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거예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깊은 감옥에서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깊은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 전체에 걸쳐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 그 깊은 감옥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장소에서 모든 죄수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떠는 장소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깊은 기도의 끝에, 때로는 기도하라고 몰고 간 그 끝에,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시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끝에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사울이는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내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좋아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수식어가 없잖아요. 이래서 좋고 저 좋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염없이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를 통해서 이 감옥의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이 간수 얘기는 그 다음에 좀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결국 그 기도의 끝이 깊은 감옥, 사형수들이 있는 그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는 찬송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바울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게 바울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과 탄식의 입술이 바뀌어서 놀랍게 이 입술은 찬송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삶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루디아 같은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요. 귀신 들린 요정처럼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에 엉뚱리 사람이라면 자유화되기를 소망해요. 자기의 인생의 끝을,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해요. 그 깊은 감옥에서 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돼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는 것은 깊이 듣더라. 경청하며 듣더라. 그 깊은 감옥에서 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바울과 실라 말고도 깊은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뭔데 기도할까? 이상하다. 울며 탄식하는 기도가 춤추면서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네.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저 의미 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깊은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바울과 실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내 인생에 걸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슬픔의 입술이 변하여 찬송의 입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